사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우화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매미와 개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미, 개미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겨울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는데, 그러나 반대로 매미는 여름 내내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그냥 노래나 부르고 세워라 내워라 놀고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분명 개미를 배워야 된다, 개미를 닮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성경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가정에서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매미는 영적이고 개미는 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개미를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니까 매미가 오히려 영적이고 개미가 세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미가 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사는 구더기였잖아요. 구더기가 부화가 돼서 매미가 됩니다. 그리고 매미가 된 후에 그 무더운 여름 내내 나무 그늘에서 그냥 룰루랄라 노래나 부르고 맴맴하면서 그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게 매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비유화시켜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허물과 죄와 불순종으로 죽었던 인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온갖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여러분과 저였는데,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영적인 존재로 바뀐 축복받은 것을 생각하면 매미와 비교를 해봐도 전혀 무리한 의미는, 해석은 아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개미는 어떻습니까? 양식을 위해서 그 작은 몸집 가지고 그 가느다란 허리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허리가 좀 이저 개미 같았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그 작은 몸집과 가느다란 허미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빵 부스러기를 모으죠. 자기보다 몇 배 커다란 그 양식을 그냥 낑낑 매가면서 가다가 떨어뜨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럼 또 집어서 또 물어서 그렇게 저축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 오죽하면 성경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하다는 차원에서는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참 사람들이 게을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개미의 행동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풀어 해석한다면 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개미는 오직 뭘 합니까? 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멀리하고 돈 일만 하는 사람들, 매미처럼 거듭남의 경험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만 위해서,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해석한다라면 개미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비교할 수 있고, 그러나 매미는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추하고 더럽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새로운 꿈과 비전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까, 충분히 매미와 우리 변화된 거듭난 우리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람은 아시는 그대로 영적 존재 아닙니까? 육적 존재는 뻔해요. 먹고 자고 싸고 배부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지금만 만족하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죠. 이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내일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게 안 믿어져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마음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해거리가 있죠. 장애물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물과 장애물은요, 세상적인 사람에게도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과 저에게는 장애물과 방해거리가 더 많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이나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분초마다 매 순간 매일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우리는 그 보이는 잠깐 때문에 살고 죽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거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모두가 다 뭐라고요? 잠깐이란 말이죠. 잠깐. 비싸든 싸든 그것이 많든 적든 잠깐이에요. 잠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면 되는데 그럼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게 안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몰라. 영원히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뇌물로 주고 받아가면서 결국은 그들의 말년이 아주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그가 한 말,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투자 뜨리자 뛰어가면서 말이에요. 예배도 멀리해가면서, 교회를 멀리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고 그 노력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내 눈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이 준 이 교훈의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반대로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중함을 주고 있는 말씀 아닌가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오래 살아야 80이죠. 그리고 요즘 뭐 흔히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서 100세까지 해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쳐요. 또 그런 말도 있네요. 요즘에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아야죠. 어떻든 시골의 농부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죽음 뒤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전도서 3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젠간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원하지도 않은 지금,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모르면 괜찮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들으셨잖아요. 이미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을 냅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 내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또 얻었다고 가정을 하죠. 얻은 것이 정말 내 것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언젠간 내 주머니에 있던 것이 다 나가게 되고 빈 주머니에 들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알면서도 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의 영향이라고 변명하고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요, 결국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보여지는 인간의 교만 중에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주는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런 내용들을 믿지 않고 대충 형편대로 기분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길 바라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삼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고요, 전도에 생명 걸어야 되고요, 섬김과 희생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한시적. 명예, 웅장한 건물, 최고의 권력, 하물며 우리 생명까지도 시한부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이 지구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로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혹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 다뤘어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 내가 영원히 살 곳이야, 장소야,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겉사람, 다시 말해서 내 외적인 모습이 건강이 나쁘든 나이가 먹어 힘이 없든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든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을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바꾸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말이에요. 환경 탓하고 형편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라는 이유와 핑계 대던 지난 날에 이제는 스스로 참고 절제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멋진 신앙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는 변화된 자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칠판에 제가 썼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선한 영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
거듭난 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나의 삶이 그동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고 귀가 막혀서 세상 소리만 들었지 세미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거 죽어 봐야 알지라는 불확실한 감각 가지고 살았던 나,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한다 하면은 이거는 은혜고 축복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아직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의 끝없는 방해거리, 유혹이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질병 속에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 없는 형편, 환경이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7절 말씀에서 뭔가 하면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잠시 있을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시간 낭비에 허송세월하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걸 이겨야지, 참아야지, 내가 그랬을 때 장차 받게 될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자세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한 달 전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피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타이트하게 밴드를 맸잖아요. 간호사가 주사바늘 가지고 피를 몇 병 뽑으려고 피 뽑는 병을 가지고 저 앞에 왔습니다. 경험하셨죠? 이거 바늘 딱 꽂아지는 순간이 사실 1초, 2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 2초가 왜 그렇게 싫은지, 아플 것 같고 따가울 것 같고, 주사 한 번 맞으면 그 1, 2초만 참으면은 이제 어떤 병이 있는지 찾아지게 되고 병을 예방하는 좋은 일인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마음에 두근두근 설렘 이런 것들, 호들갑 떨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게 같은 원리. 70년, 80년 긴 것 같지만 짧아요.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주사 맞으려는 2초보다 더 짧은 기간이 이 땅의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마감해야만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러나 그 뒤의 세계는요, 영원한, 끝이 없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사정하고 싶어요. 사정. 제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시적이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미니스커트 입은 걸 보고 반했어요. 지금 어디 치마 입어요? 저 굵은 다리로. 사람들의 눈이 그냥 잘못되잖아요. 변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되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상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8장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곳에서 주님이 친히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라도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 미래 영원한 나라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열심내는 그 충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내가 이런 생각했어. 내가 이런 말했어. 내가 이런 행동했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하잖아요.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면서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하고 못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거? 왜 우리가 주춤하고 있으며 왜 뒷전에서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면서 저 사람이 하겠지. 이거 비신앙적인 자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딴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 뒤에 그래 그때 가봐. 그럼 그때 해결할 일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해결 안 돼요. 늦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의 만족과 안전, 오늘의 배부름과 평안한 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꼼지락거리기 싫은 거예요. 충성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름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상급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상급으로. 그때 가서 큰 상급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옆 사람은 다 그냥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들은 보상을 받는데, 나는 살아있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손가락 닦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 구원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된다라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바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거죠. 아멘. 영원 살리는 일을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로도 아끼지 않고 들으셨는데 우리가 못할 건 무엇 있겠어요? 그렇죠? 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남편에게 잘못하고 아내에게 잘못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가? 육신적인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서럽고 화나고 속상하고 미워 죽겠고, 그렇죠? 아이고 저 윈수 언제 죽나, 이런 투정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또 살아왔고요. 그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토록 취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천국 시민권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이게 안타깝네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호들갑 떨고 때로는 안절부절하고 때로는 세상 끝난 것 같은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좀 멋진 시로 하나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에 강한 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여자 사형수 이야기예요. 어느 여자 사형수 이야기. 17살 꽃다운 나이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살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살고 있는 여죄수 이야기예요. 이 죄수는 출감할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교도소 안에서 방송통신대학원에서 대학과정도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드나드는 기자가 질문했어요. 출소가 안 될지도 모르고 배운 것들을 써먹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혹시라도 감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안 되더라도 내가 배운 것을 이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배움을 게을리지 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질문을 했던 기자가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읽은 저도 충격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 이런 자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어쩌면 죽는 날까지 써먹지도 못할 학위, 기술 그래도 쉬지 않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주춤하고 우리는 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받든 손해를 보든 오해를 받든 체면이 구겨지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면 어떻고 그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뭘 그렇게 그냥 자존심이 강하다고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을 못 꺾고 그냥.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내가 그 선거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연예인들,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 모든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마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망가지더라도 시청자에게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망가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물론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그거예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망가지겠다고 창피한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을 하고 또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를 위해서 망가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건가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들 내 영혼에 털끝만큼은 유익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결론 이렇게 짓고 싶어요.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냔 말이죠. 우리가 흔하게 공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지 않아요. 사랑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위대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기에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이 아침에 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소중한 말씀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이런 설교하는 자 없다니까 요즘에. 손목사나 이런 설교하지. 나중에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눈뜬 자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대로 사람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개미같이 일만 하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며 죄악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과 하죠. 그러나 매미처럼 부하가 되어서 거듭난 삶, 지금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